교회 와서 뭘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자, 해볼까 우리. 자, 으쌰으쌰 해가지고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막 하잖아요. 그건 틀린 접근이에요. 틀린 접근. 그러면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그러니까 힘들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미 승리한 그 위치에서 내가 교회 와서 나는 이겼다고 이미 마침표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찌질해도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는 이미 그 영의 영역 속에서 내가 그 위치에 있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 말씀 그것을 내가 진짜 믿고 예수님만큼 내가 거룩해졌고 예수님만큼 내가 지혜가 있고 예수님만큼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그리고 내가 감사할 때, 정말 이것이 맞다고 내가 인정할 때, 내 자신이, 그게 내 모습이에요. 애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옛사람은 해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모두 다 완벽한 진멸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은 이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불타버렸습니다. 불타서 없어졌어. 죄가 돼버렸어.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아. 완벽하게 진멸시켜버렸어. 하나님은 그걸 작정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진멸시켰어요. 예, 죽었어요. 옛사람은 없어요. 완벽하게 없어요. 내 자아가 있는데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서 올라오는 그 자는 진짜가 아니란 거예요. 가짜는 가짜배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렇구나. 예, 복음은 막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구나.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대요. 내가 거기에 앉아 있대요. 그 안교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으면서 내가 거기에 앉아 있대요. 여러분, 그곳에 있대요. 승리했대요. 그게 진리거든요. 느껴지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손에 만져지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영역 속에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요 안에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심령 안에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야, 보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진짜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야,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야. 베드로, 너 알지?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분의 품에 안겼던 난 기억하고 있다. 다 떠나갈 때, 다 도망갈 때, 멀리 다 도망갈 때 난 십자가 앞에 있었다. 히브리인으로서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지고 있는 거, 사랑을 내비르면 돼. 사랑을 나타내면 돼. 그 양을 사랑했듯이, 네가 양을 그렇게 보호했듯이 그 똥 묻은 그 지팡이를 네가 내버려 버려. 이 더러워진 그 지팡이를 내버려 버려. 그 안에 네 사랑이 다 묻어 있잖아. 그거면 돼. 그 지팡이는 막 더러웠을 거예요. 양털이 많이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는좀 짚고 다니는데, 근데 그거 내밀었어. 사랑을 내밀어라. 영혼을 향한 관심을 내밀어라. 영혼을 향한 사랑을 내밀어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신으로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사랑을 따라가야 돼요. 사랑을 따라가면 된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된다.
주님이 베드로를 쓰는 것처럼 글자를 몰라가지고 남들 다 책 읽고 있을 때 머리 딴 데 보고 있고 뻘쭘해서 딴 사람 눈치 바뀌었죠. 아이, 그 글자도 몰라가지고 베드로 날씨가 춥네. 딴소리 하고 있고, 그죠? 근데 주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딱 봐요. 사랑스럽게 봐요. 왜요? 자기가 부족한 거 아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니까, 세상의 지식 그걸 믿지 않으니까. 내가 글자 좀 안다고 막 그때는 대단한 거죠. 글자 좀 안다고 막 까막눈인데 베드로 글자 좀 안다고 내가 막 읽어 쌓고 막. 주님 관심 없어 그 사람에게. 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백지가 된 그 사람을 주님이 쓰고 싶어요. 알고 있고 그 토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지 알고 있어요. 이 강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강하다고, 내가 안다고, 내가 지식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그것이 강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질 때 이게 내가 어떻게 온전히 강해진 것을 알게 됐어요. 복음 안에서는 강하다는 것은 내가 스킬이 막 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안에 근원적인 부분이 굉장히 내 안에서부터 이 강한 힘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구나, 이 발산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원리를 깨닫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강함은 약함에서 나오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바뀌었어요. 구약과 다른 개념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니까 행동 안 해. 알면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순간순간 까먹어요. 내가 100%인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해요? 혼의 구원을 계속 날마다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봐야 돼. 그 마인드가 딱 구축되면 애쓰지 않아도 내가 꽉 차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배 위에 이 전도자는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를 주신다면 이 사람의 어떤 의식은, 복음의 의식은 쭉 떨어져 있어요. 스미스 위거소스 목사님 의식은, 이 아들의 의식, 복음의 의식은 쭉 올라가 있어요. 꽉 찼어요. 그래서 이분은 주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 떠나보내고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강직하게 딱 밥 먹고 자 이제 말씀을 먹읍시다. 내가 이미 받은 축복을 내가 깨닫고 내가 이것을 버티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싸우면서 내가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 말고요, 보이는 거 믿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 승리가 확정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이. 과거를 살지 않아요. 사람의 계획 가운데 과거를 살지 않아요. 바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현재를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으로. 주님은 이것을 또 그치지 않아요. 바로 미래 가운데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쭉 믿음이 이어오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당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시고 있고 건강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주름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혈압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기 시작해요. 몸이 점점 아프고 질병을 얻기 시작해요. 막이 막 틈타기 시작해요. 사고를 당하기 시작해요. 장애를 입게 돼요. 그 모습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의 모습, 완전한 건강한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보시기 좋은 것은 완벽한 건강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파가지고 막 고생하고 주님은 마음이 안 편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암에 걸리고 여러분이 막 치매에 걸리고 주님이 편치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믿으라. 예수의 피를 믿으라. 그분의 채찍을 맞음을 믿으라. 근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진짜 내가 치유받기 원하는가? 몸에 장애가 있습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래요? 치유받기 원하세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타들어가는 심령으로 정말 내가 치유받기 원하는가? 근데 많은 삶이 아니에요. 치유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왜요? 더 좋은 교회 또 있으니까 TV 나오더구만. 거기 가야지 뭐. 훌륭한 목사님 있네.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뭐. 기도 받으면 되지 뭐. 다른 것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 타들어가는 그 열정이 이 맹인처럼 똑같이 있어야 될 것인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믿는 다른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다른 구석이 있다. 약을 먹고 있어요. 좀 되는데요. 뭐 약 좀 먹으면 되는데, 괜찮은데 뭐. 바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고체계. 어떤 것에도 그 죄가 그 사도 바울을 짓누를 수 없는 그런 사고체계, 그런 믿음의 체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잖아. 이거 곧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부끄러워했어. 그죠?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그 거룩한 곳에 그 영광의 장소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과 연합이 돼서 자기 자신을 뜻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얘기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권면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주는 그 말을 샥 먹어버리니까 쏙 먹어버리니까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불편 불만.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는 건 또 정죄해버리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입 밖에 나오는 것이 내 삶 속에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무엇이 나왔는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혀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돌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먹은 거예요.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은 것이 그대로 나와요. 약초를 먹었으면요, 그 소는요, 등급이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달라진 너무 고급스러운 고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은 것이 썩은 물을 먹었기 때문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도 실수하고 범죄했잖아요. 근데 깨닫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둠이 거치고 어둠이 깨트려지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이 새로움의 능력이 중요한 것을 알고 다윗은 어떻게 주님의 계시로, 주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노래합니다. 심령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새로움에 대해서 계속 노래해요. 그 새로움의 파괴력, 그 강력함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다윗은 계속 그것을 구했던 것이에요. 새로움의 능력, 솔로몬이 놓쳤던 것, 그렇게 찾고자 했던 것, 그 지혜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찾고자 했지만 이 땅에는 새로움이 없다. 이 땅에는 다 똑같다. 다 똑같아.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 너 혼자 왔냐? 9명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율법이 가득 채워져서, 생각과 마음에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막 뛰어간 거죠. 엉뚱한 곳으로 간 거죠. 그들은 율법 때문에 치유받은 것이 아닌데,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소리 때문에 치유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뛰어가죠. 여전히 마음에 생각에 율법이 가득 찼기 때문에 율법으로 뛰어가 버리죠. 예수님에게 안 하죠. 그들은 치유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귀가 또 틈타죠. 금세 틈탈 거예요. 정죄감이 또 금방 올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라. 선포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바위가 터졌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터졌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위가 터졌습니다. 더 이상 칠 바위가 없다는 거예요.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를 칩니까? 왜 성도를 두들 패고 있습니까? 왜 정죄하고 있습니까? 왜 못한다고 그렇게 정죄합니까? 왜 부담감을 줍니까? 목회자가 왜 성도를 칩니까? 왜 칩니까? 왜 후려 갈깁니까? 양들을 왜 이렇게 후려 갈깁니까? 사실 목회자도 양인데 자기가 목회자가 착각한 거죠. 내가 목자인 것을 착각한 거죠. 예수님이 목자인데 예수님 앞에서 양들을 치고 있어요. 양도 뚜드려 패고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패고 있어요. 이거 못하냐고 저거 못하냐고 패고 있어요. 그러면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가면 무조건 두드려 맞는데 가겠어요? 무조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속사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흥 자체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 아멘. 너는 부흥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해라. 주님 말씀 안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는 것이 급선무. 아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게 돼요. 성령이 그때서야 인도하셔요. 그걸 딱 잘라버리고 우리가 부흥시키겠다? 비정상적인 교회 성장, 괴물 같은 교회가 되는 거. 건물만 커지고 목사들은 교만해지고 군림하고 돈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고 한자리 해먹겠다고.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거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보게 되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면서 죄를 집니다.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뭐 할 때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식할 때, 내가 왕이고 전쟁 이만큼 했으면 됐어. 다 이겼지. 내 전략이 딱 맞았어. 나 쉴게. 예루살렘에 있을게. 다녀오너라. 전쟁 중인데 사람들 다 가고 있는데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보고해봐. 이거예요. 자기 자식을 의식할 때, 내가 왕인 것을 의식할 때, 나 큰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그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너무 육안을 봤어요. 너무 익숙했어요. 오감이 너무 익숙했어요. 나 힘든데요 주님.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주님. 주님은 일으킵니다. 너는 강한 용사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봅니다. 넌 강한 용사야. 아멘. 너를 정죄하지 마라. 아멘.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봅니다. 아멘. 100% 그렇게 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아멘. 회개하는 모든 자는, 믿는 모든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는 군사라. 아멘. 충성해라. 아멘. 사사로운 곳에 내 시간 뺏기지 마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아멘. 넌 군사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기 때문에. 바울은 뭘 봤어요? 믿음을 봤기 때문에. 아멘. 진짜 찾으시는 사람 누구냐?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고기를 못 잡았어요. 5분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자기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못 잡는 어부 말이 됩니까? 근데 의식하지 않고 밤새도록 충실히 계속 잡으려고 했어요. 밤새고 들어온 거 봤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 반석이다. 주님 뭘 봅니까? 일관성 있는 사람. 자기를 의식해서 막 자존감 떨어지고 막 그러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는요, 못 잡아도 계속 자기 일이니까 충실히 하는 거예요. 안 잡혀도 하는 거예요. 잘 못해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히 하는 사람들, 결과가 좋지 않아도 충실히 계속 일관성 있게 하는 그 사람, 예수님 보시고 너 반석이야. 나를 따르라. 오케이. 제자 아는 분도 아무도 없거든요. 해외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뱉었어요. 주의 꿈을 뱉었어요. 입을 뱉는 게 중요해요. 뱉는 게 중요해요. 창조를 이루기 때문에.
주님이 갑자기 내 입을 통해서 뱉게 만드는 그 순간에 레마요. 주님께서 뭘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그걸 감지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뜬금없이 내가 뭘 딱 얘기했어. 그 이루고 싶어서 주님께서. 그럼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역사해 버립니다. 희한하죠. 빛이 있으라 이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주님의 비전이구나. 그 해외 분들이 막 연락 오기 시작하고 접속하기 시작하고 어디입니다 놀랬어. 내가 당황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래? 이게 주님이에요. 순종의 상징이에요. 가난한 자의 상징이에요. 나귀 나지막 해가지고 사람을 태울 수 있고 또 많은 일도 할 수 있죠. 주님은 구약을 통해서 나귀를 선택했어요. 그 입을 열었던 거죠. 뱀은 강규해서, 뱀은 거짓말로 말하기 시작하죠. 하와 대화하기 시작하죠. 거짓말하면서 강규한 말로 계속 홀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나귀의 말은 어때요? 악한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악한 것을 멈추기 위해서 주님은 나귀의 입을 열었던 거예요. 나귀는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은 나귀를 선택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선택합니다.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기쁜 소식을 정말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종교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힘들어. 주님은 그걸 주시려고 주님은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가다라고 우리가 고행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과 역행하면서 우리는 계속 종교라고 힘들어합니다. 주님은 그걸 주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 하나가 되었어.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주님과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가 되었어. 죄인이었을 때 아담과 하나님이 교제가 끊어진 것처럼 분리가 됐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라고. 기독교 이제는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우리가 진짜 신앙 가진 것은 바로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거, 연합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끊임없이 마귀는 종교를 디자인합니다. 종교를 갖다 바칩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옳거니 하고 잡습니다. 거기에 뭔가가 있는 듯이. 하나님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종교에 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무서워집니다.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떱니다. 다다다다다 떱니다. 두렵습니다. 공포스러워요. 하나님의 대상이. 종교를 가진 사람은, 마귀는 끊임없이 종교를 계속 생산해냅니다.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그래, 너 종교심이 좋아. 그래, 예배드려. 그래, 기도해. 그래, 찬송해. 사람들은 성경책 들고 족쇄를 채우릅니다. 마귀는 말씀을 들게 하고 족쇄를 채웁니다. 교회 매이게 합니다. 끊임없이 종교 속에 갇히게 합니다. 현실, 지금 이 시간에 갇혀버려요. 내가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폭풍락을 만난 그 제자들처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내가 집중하면서 내가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때, 이 현재 호들갑 안 떨어요. 왜요? 나는 이길 거니까. 나는 말씀 속에 승리할 거니까. 나 천국에 가 있는구나. 지금 영혼 속에는 이미 가 있구나.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잘 되는구나. 예수님의 채찍을 맞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 이미 과거형이구나. 나 나음을 얻었구나. 지금 내가 좀 아프고 내 몸이 좀 약하고. 종교는 아니. 종교는 우리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지식이 있어도 율법 속에 있다면
내가 뭘 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뭘 이루기 위해서 뭘 행함으로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고달픈 인생 될 겁니다. 죽을 때까지요. 고달픈 인생 됩니다. 주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하죠. 그 사람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유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도 자유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먼저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앞질렀어요. 세례 요한이 예배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쓰고 있어요. 천국을. 구약의 사람들이 뭐야, 저 무슨 말이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뭐야 저게, 어떤 개념이지? 근데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시대를 초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을 이미 땡겨가지고 이 요한이 훅 땡겨가지고 시대를 초월해서 이것을 말해버리고 알게 된 거예요. 천국의 개념을 순간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전파해야 되는구나. 이때까지 몰랐던 그런 신랑과 신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비밀이 없어요. 그 아는 거, 그 사랑 안에 아는 거 주님이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힘들다 아니요. 멈추시고, 그래, 주님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쪽 방향으로 내 믿음을 확 트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박수치죠. 그래, 그거야. 베드로가 뛰어들었어요. 한 명만 오라 할 때 다 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기회를 다 줬어. 배 위에서 누가 뛰어들이냐? 베드로 한 명만 뛰어드는 거.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죠. 고기도 잘 못 잡는 사람이에요. 잘 잡았다고 나온 적이 없어, 성경에는. 승질만 들으러. 그런데도 뛰어들었어요. 네, 그 기회를 잡는. 여전히 주님께 삐져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등 돌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 가시라고요. 몸은, 육체는 예배드리지만 영은 이미 마음을 돌아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 돌이켜가지고 가까이 가야 돼.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그렇죠? 예수님 지나가실 때 막 먼지를 휘날리면서 막 달려옵니다. 막 쓰러집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도와달라고. 걔에게는 안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걔에게는 자녀에게 줘야 될 떡을 주지 않는다. 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절감을 당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걔라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걔라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까이 한 발자국도. 당신 예수요? 소문을 들었습니다만 나가세요. 가주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우리 동네 오지 마십시오. 희한하게 반응하죠. 왜요? 예수보다 돼지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예수보다 돼지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없고 구원이 없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내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돈이 목적이고 재산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고 돼지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아까운 돼지를 다 주겠어? 저 뭐야? 예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줄 알았는데 돼지를 주겠어? 저 사람은 한순간에 많은 돼지를 잃어버렸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린다며, 살리는 분이라며. 근데 왜 돼지를 주겠어?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영혼을. 저는 엄청 소심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깨뜨렸어. 주님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 마귀가 준 것이에요. 마귀가 프레임 씌워가지고 저를 속인 거예요.
너는 찌질하고 너는 아무것도 못하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이것을 이미 만들었어요. 마귀가 쫙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세뇌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너는 이래 너는 이래 너는 이래 너는 이래. 주님만 하니까 이건 아니야. 그죠? 예수님 말씀했죠. 이 땅에 와서 너희는 이렇게 배웠으나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다시 얘기해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배웠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거. 잘못 배운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속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알고 있는 나 이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착하세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십시오. 안 돼요. 왜요? 존재가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거북이가 어떻게 달려가요? 거북이는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리 거북아 넌 빨리 가야 돼. 네 그러면 너 망한다. 너 저 차 오고 있잖아. 빨리 도망가라. 천천히 간 거예요. 안 돼요. 본성이 안 바뀌기 때문에.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토끼가 됐네? 그러면 확 뛰어가는 거예요. 순간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거예요. 여기에 내가 포커스를 줘야 돼. 십자가 이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에 복음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속사람이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압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거룩해질 수 있는지 압니다. 예수님만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는 몰라요. 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버지는 느긋합니다. 압니다. 너는 예수만큼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을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능력에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의 비밀을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 버렸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만큼 지혜롭고 예수님만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 아버지를 알아라.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다. 나의 소원이야. 내가 아는 것만큼 너도 알아야 돼. 그러면 너도 나와 같이 똑같이 살 수가 있어. 너도 이 땅에서 나와 같은 삶으로 살 수가 있는 거야. 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고 말씀에 의해서 이 진리입니다. 난 못 살린대요. 아니에요. 그건 비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병들들을 치유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게 진리입니다. 아버지를 알면 나를 발견한다. 나만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을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주님은 아버지를 발견하기 원하죠.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선택해요. 더 이상 뱀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사람이요. 사람. 세상 사람 얘기하죠.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많이 듣지 않아요? 뉴스 보면 어떤 사건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사람이 무섭다 해. 얘기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사람 무섭다 해. 얘기해요. 저는 몰랐어요. 뭐가 무서워. 근데 이 영적 비밀을 아니까 알게 됐어요. 창조해야 되는구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처단하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냥 끌려가요. 마귀의 생각 속에 내가 끌려가 버려요. 부정적인 생각 속에 내가 끌려가 버려요. 그냥 내가 매게 돼요. 꼬라박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